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이어가기 전에 맥락을 위해서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이야기를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과 친한 하나님께 빨리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간구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청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 23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마르다가 이 답변을 듣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호들갑에 이어서 이제는 미천한 신앙적 지식으로 예수님의 답변에 반박을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살아날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물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살려달라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25, 26절을 답변하시는데요. 여러분, 요 23절하고요. 25, 26절이요. 여기서 산다,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가 살아나느냐 하면요. 이게 어떤 부분은 육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먼저요. 2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요 산다라는 부분은요. 육을 의미해요. 너의 오라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마르다의 반박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을 주는 주체가 맞다. 이건 뭐에 대한 답변이죠? 이거요? 이거는 마르다의 24절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라는 그 반박에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시켜주는 주체가 바로 나야 이렇게요. 그 다음 나는 부활이다. 부활의 주체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생명의 주체이다 라고 덧붙이세요. 즉 네가 지금 요구하는 그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주체도 역시 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앞서서 얘기하는 이 부활은요. 우리의 육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육체의 부활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생명은 영을 의미합니다. 나는 영의 생명, 그 영의 주인이다 이렇게요. 나는 육과 영의 주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장면이죠. 좀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혼자 읽으면 굉장히 아리송한 부분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요. 이 믿는 자라는 것에 핵심을 꼭 맞추셔야 돼요. 이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전제입니다. 전제요. 자, 그리고 이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어도 살겠고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자면요. 그가 죽을지라도 라는 번역으로 하는 게 맞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살겠고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전제고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이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하여 살겠고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주어가 없죠. 이 주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의 육이 죽을지라도 그의 영은 계속하여 살겠고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26절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 믿는다라는 말이 전제고요. 이 전제에 충족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주어가 빠졌습니다. 뭐가 영원히 죽지 않냐면요.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5절과 26절은요, 믿는 자라는 것의 전제로 죽은 자와 산 자가 나오는데요. 죽은 자도 영원히 살겠고, 산 자도 영원히 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거는 절대 대조가 아닙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대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조로 봐버리면은 여러 가지가 꼬여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문자적으로 전부 다 육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말씀은 거짓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25절의 앞부분의 요 부활이라는 부분만 24절의 마르다의 반박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다시 25절, 26절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다른 식으로 반복하여 표현하는 일관적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한테 네가 내가 말한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어려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답변이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딱 맞는 대답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 저만의 생각입니까? 나는 육신의 부활도 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영의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의 육체가 죽을지라도 그의 영은 영원히 살 것이다. 너는 이거를 믿고 나에게 이런 청탁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찝찝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셔 라고 해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라는 이 말은 사람들 몰래 라는 의미예요. 왜 몰래 돌아갔을까요? 당연히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조문을 오지 않았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을 하러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몰래 마리아에게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마르다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걸 이 두 자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소문이 많이 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조용히 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한테 선생님이 너 오라셔 얘기를 해요. 이 선생님도 조금 깨름직하죠. 왜냐하면 이 27절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이것도 찝찝하다는 말입니다.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이 너 찾으셔 라는 이 말을 듣고 급하게 일어나요.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일까요? 잠잠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 부르셔 라는 소리를 듣고 후다닥 달려나가는 이 모습을 상상했을 때에 이 마리아의 속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도 잠잠히 경건 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새삼 느껴질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얼마나 반갑고 또 사랑스러운지요. 30절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왜 그대로 계셨을까요?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신중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을 보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순교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바해서 위험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마리아가 여기로 올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좀 해주시는데요. 약간 목회적 관점의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시니컬하게 그냥 전달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그냥 일방적인 찾아오심이라기보다도 우리를 자신이 계신 곳으로 부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버려버린 채 우리들은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급히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신자들이요, 잠잠히 기다리다가 그리스도가 부르시면 속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리스도께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31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을 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이 따라가는 이유는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자기 오빠 무덤으로 가서 펑펑 우는 걸 위로하려고요. 옆에서 함께 누군가가 울어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고요.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요. 이 부분 형광펜을 좀 쳐볼 건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32절의 이 마리아의 대사가 21절의 마르다의 대사와 다르지가 않아서 그래요. 21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 대사와 이 마리아의 대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마르다의 대사는 원망이라고 해설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리아의 이 대사도 예수님을 향한 원망일까요? 그러면은 대조가 일어나지를 않죠. 얼핏 보면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 제가 번역이 아쉽다고 했냐면 어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순이요. 말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32절 마리아의 요 대사는요, 내 오라비라는 이 말이 마지막에 원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즉 도치를 했다라는 건데요. 내 오라비가 라는 이 부분이 왜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냐 하면요, 마르다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써버리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라는 원망이 되는데요, 이 오라비가 뒤에 있으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우리 인간들은 죽지 않습니다. 내 오라비 역시 그랬겠지요. 이런 의미가 되어버려요. 즉, 이 부분이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예배적인 발언이 되어 원문상의 어순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마르다는 교리건 예수님에 대한 이해건 전혀 그런 게 없이 그저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 오빠를 살리셨어야죠 라는 원망이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겨 들은 것답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우리 인간들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요. 그리스도를 이해한 신자의 예배적 발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오라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라는 걸 뒤에 덧붙인다는 것이죠. 이 어순을 마르다와 똑같이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2절의 이 부분이 왜 배치가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라는 이 26절의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지금 온 마리아가 본인의 입술로 먼저 이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내 오라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자신의 오빠는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이죠. 절대 원망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막 봉사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선생님하고 따라다니고 이런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사모했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 마리아의 고백을 여운 있게 제 언어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들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내 오빠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오빠의 영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 우리 신자들도 이런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